많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는 되게 문제를 보면 놀라고 당황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놀라고 당황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놀라고 당황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놀라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문제보다는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어떻게 헌금을 모금할 것인가에 관해서고 5절에서 18절은 교회의 말씀 사역자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19절에서 24절은 서로 평화의 말을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쓸 때는 AD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55년경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한 AD 52년경에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 전도 여행을 했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긴 기간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8절에 보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다. 오순절은 지금 날짜로 그때를 지금 날짜로 계산하면 5월 25일경입니다. 그러니까 AD 5월 25일경까지는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뒤에 가는데 그것도 바로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는 어디죠? 그리스 남부 지역이죠. 현재 터키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를 지나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름, 봄, 늦봄쯤에 지나서 초여름쯤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가을까지 있다가 겨울쯤 이제 고린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전체 여행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로 사역자 몇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10절 11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12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아볼로. 디모데와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서 혹은 제자로서 이 에베소 고린도 지역을 돌보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은 이 세 명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 자신과 또 디모데와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이 말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일은 여기는 바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쪽에 사도 바울, 디모데,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도 담대해야 되구나, 남자다워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 나오는 반대자들의 반대에 대해서 싸우면서 담대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오의 경우를 통해서 교회 바깥, 교회 안에서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서로 멸시하는 것, 그 두려움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이 사역자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야 되는 것과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또 디모데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멸시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볼로인데요. 아볼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존경으로부터 교만해지는 것을 이기는 그런 담대함을 배웁니다. 깨어라, 정신 차리라, 담대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믿음 안에 서라, 남자답게 되라. 이것은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자매들에 대해서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남성다움 그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단 자매단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오늘 배우고 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반대자들과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좀 더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9절에서 크고 성과를 내는 문이 나에게 열려져 있어 왔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성과가 많이 나니까, 복음 열매가 많이 나니까 떠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열렸다 하는 것은 열려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동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것 혹은 공효를 일으킨다는 것은 원래 뜻은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사역한다. 사역이라는 것은 원래 엔에너기입니다. 엔에너기. 에는 아니고 에너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만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도시에 미신이 많았는데 그 미신을 믿는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리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저녁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데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에너지 안에서 일하는 에너지를 그냥 멀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교회 바깥에서 있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크고 성과를 내는 문이 나에게 열려왔기 때문에
여기 더 있겠다. 그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말하면 떠나서 반대가 적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버리고 여기 힘든 데서는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로서는 열매가 계속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여기 계속 있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힘들면 자꾸 그만두고 도망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을 때는 힘든 것이 있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드는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18절 29절에서 말하는데요. 모든 사도행전 20장 1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겸손과 눈물.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humiliated. 아주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그런 무시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아주 강교하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의 사람들을 맹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인데 맹수처럼 잡아먹듯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맹수처럼 그들과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거든 바깥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은 꾹 참고 자기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엔에럭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반대는 있더라도 반대하고 싸우는 것도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 성령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능력 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아픈 가운데서 반대자들에 대항하여서 자기 사역을 계속 해갔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대신에 꾹 참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눈물이라는 것은 성도들 향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의 관계 또 맹수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는 외부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쨌든 신경 끄고 그냥 힐끗 보고 그냥 서쳐가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삶은 안에서 일하시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자세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깥에서 핍박이 올 때나 혹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할 때 어떤 불필요한 반대, 저항이 올 때 그 저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로 직후에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거는 AD 55년 그 초인데요. 55년 3월, 4월에는 이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비너스 여신을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비너스 여신은 아데미라 하기도 하고 또 비너스라 하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우상이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이 섬기는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대장장이들 중에는 그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있었고 그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비너스 여신의 축제일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민이 야외 극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 야외 극장에는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입니다. 근데 2시간 동안이나 바울을 항의하면서
크다 아테미여, 크다 여신이여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잡혔다면 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거기 들어가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만류해서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은 5월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3, 4월에 있는 이 축제의 그 폭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짝 북쪽 마케도니아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죽어 있을 때는 사단은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일어나면은 사단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때로는 성도 안에도 시험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돈시킵니다. 뱀을 가만히 두면 그냥 자기 일 가는데 가난 뱀한테 막대기로 콕 찌르면 일어나서 달려들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면 사단이 자기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단은 일어나서 저항합니다. 또 성도들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대충 살아가면은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은 큰 위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바로 헌신해서 살아가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반대자들이 생깁니다. 뱀은 화가 나서 독을 품고 달려들듯이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공격합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단련시킵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역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께 순종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셔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도 세상은 아주 비난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 교회들 고칠 것 많습니다. 크게 불필요하게 건물 짓고 또 담임 목사직 세습하고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물론 저는 그런 교회 칭찬한 건 아닙니다만 크게 건물 짓고 또 담임 목사직 세습하고 그게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 보면은 그 헌금해 가지고 11조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해놓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11조 합니까? 자기들은 있는 돈 가지고 다 휴가하고 재미있게 지내면서 그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사치하면서 돈 낭비 다 해놓고 교회를 만큼 턱없이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복지사업하고 교회는 얼마나 큰일합니까?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교회를 무슨 범죄 뒷단처럼 무자비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슨 독교니 하여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사단이 독이 올라서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형제 교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이유 없이 세상이 자기들과 관계없는 교회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요즘은 전도하러 못 나갔습니다만은 전도하러 나가면은 특히 최근에 여기 신림사가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직 세습을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한참 이렇게 훈계를 듣고 와요. 교회가 어느 교회도 목사 세습하고 이게 잘 됐냐 그러면
그 잘못됐죠. 한참 그냥 제가 그냥 그 비난 듣고 올 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뭐 힘든 일 저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성도님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은 교회가 복음 전할 때 아주 도끼를 품고서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우리 성도에 대해서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듯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방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참 어릴 때부터 참 착해야 된다, 양보해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난이 오면은 그냥 힘없이 쏙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우리를 잘해줄 거라는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갈 때는 사단의 영향 속에서 성도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된다는 걸 알고서 항상 방어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 방어 운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주 어울려 지내면서도 마음과 한 곳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그 공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바로 사도 바울이 깨어라, 믿음 안에 서라, 남자답게 되라, 강건하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서로를 멸시하는 것과 두려움을 이겨야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11절 사역으로 된 것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역은 아니고 아마 우리 개역 성경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하는 일 내가 각처에서 각 교회를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오늘 10절 11절에서는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면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좀 부드럽게 사역으로 된 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오면 너희를 향하여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라.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에 대해서 멸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멸시할 때에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무시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더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바울은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 고린도 교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도 지금 읽어보지만 아주 장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은
웅변가들처럼 아주 장엄하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영 말이 시원치 않다. 여기 사도 바울을 좀 무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 이유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비난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례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받지 않지만 뒤로 사례를 받았다. 참 정말 믿기기 어려운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니까 상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세속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제자인 디모데를 무시할 가능성은 많았습니다. 더구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물론 그때 디모데는 한 30세 후반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특히 남부 지역인 더베아 루스드라 지역 출신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비해서는 문화적으로 높은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낮고 아마 디모데는 시골 출신이라도 재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아테네 가깝고 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초라해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세상적 기준으로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10절에 보면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 다음에 나와 같다. 나와 마찬가지다. 자, 세상적 기준으로 복음 사역자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보다 무식하고 말주변도 좋지 않고 촌동네 출신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세련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교인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목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못한 목사를 강단에 세웁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보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교인들보다 못하지만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가 나보다 못 배웠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목사로부터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기준으로 목사를 무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훈련시키려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목사를 세우십니다. 성도들을 겸손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너무 목사가 달변이고 화려하게 되면은 복음이 가려집니다. 스테인글라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인글라스는 왜 중세교회당에 이렇게 뭡니까 유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스테인글라스 그렇죠. 우리는 스테인 모양을 낸 거지만 바깥에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이 안 들어오고 저희 색깔이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테인글라스 없이 유리만 두면 햇빛이 다 들어오거든요. 너무 화려한 목사는 스테인글라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복음 말씀을 듣기보다도 스테인글라스 줘가지고 스테인글라스를 쳐다봅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이런 교회는 뭐 목사님 무시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부족함들 물론 그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지만 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그 목사를 세우셔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무시하면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눌립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몸도 약하고 좀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무시하는 위험이 있고 무시할 때 디모데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죠 길고? 디모데를 무시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풍요롭게 들어야 죄로부터 벗어나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목사를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편 디모데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없이 이 말을 통해서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무시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하려는 사람 가운데서 목사나 또 성도들도 두려운 마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담대함과 사랑과 근신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자기 부인은 두려운 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시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디모데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로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도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고 더구나 성찬의 포도주 가져온 거 가지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 노예들이 상당히 있었죠. 먹을 것도 없이 배가 굶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를 멸시하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에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멸시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 참 편안한 가정을 찾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존중받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많이 갖춘 사람은 여기저기 세상에 가서도 환영받을 곳 많습니다. 교양 클럽이나 골프 클럽이나 뭐 클럽에 가서 사교 클럽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무시받고 상처당한 곳 사람들이 갈 곳은 서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11절에 고린도 교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를 평안 가운데 파송하라. 이 파송이라는 것은 여행 경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디모데를 존중하고 그리고 떠날 때 그에게 다른 전도지로 갈 때 필요한 재정을 보내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주님 은혜 주셔서 주신 재정만큼 정말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무시하는 것 싸워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믿음 안에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아폴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 좋아하며 교만해지는 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 아볼로의 다이아니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왜 아폴로는 가지 않았을까요?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아폴로를 보내지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아폴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폴로는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의 후임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커가지고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주 그 웅변과 지혜와 철학이 아주 그 달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폴로가 바울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 추종파, 아폴로 추종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아폴로는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같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고린도에 가면은 오히려 교회의 분열 상황, 분열을 일으켜낼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폴로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폴로는 겸손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자는 일반이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기들은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바울과 아폴로는 자기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교만해질 수 있는 것과 교만을 절제하는, 경계하는 아폴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그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교만과 이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심기는 했지만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적으로 최근에 자라고 있습니다만 뭐 누가 목사가 잘하고 뭐 집사가 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니까 또 수적으로 자라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자랑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교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인정을 받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밥을 먹어야 돼서 뭔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든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역, 일을 많이 해서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지만 더 기본적인 인정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인정받는 것보다도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에 대한 저주를 없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해서 일의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는데 뭐 다른 그보다 더 어떤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친구, 형제자매들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수용하고 관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폴로의 모범을 고린도 교인은 본받아야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려 했던 아폴로, 고린도 교인도 본받아야 했고 우리도 본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맙시다.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해 주십니다. 고대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은 노예들아 주인이 너한테 보상 잘 안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실 테니까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깨어라, 믿음 안에 서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우리 영혼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일할수록 교회 바깥에서 반대자들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도 있고 성도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그러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우리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도를 무시하고 또 목사를 무시하는 그런 유혹과 싸워 이깁시다. 또 성도들의 인정이 없을 때도, 가족의 인정이 없을 때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굳게 나아갑시다. 정말 때로는 외로워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만 있구나 그런 생각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반대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했다고 쉽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 갈 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 길을 갑시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도록 합시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잡고 오늘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 436장 합시다.